오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종과 같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의 태도는 섬기는 자로서 종의 종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늘 보좌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로는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일이 닥쳤을 때, 큰 일을 행할 때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옵소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인생관을 배웠습니다. 다윗의 인생관이 뭘까? 다윗은 왕이면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직분은 왕이지만 그가 한 번도 내가 왕입니다라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언제든지 죄인이었고 언제든지 종이었고 그의 왕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의 소망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 환난이 왔을 때, 친구들이 배반하고 동료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왔을 때 그가 갇혀있는 상황에 포위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원수를 벌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말라기에서도 말씀하는 말씀이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실천 덕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옷을 잘 입었는지 그의 언어를 통해서 그가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 뭐 그런 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난무하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내 미래를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비전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평생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신의 인생관을 시편에 펼쳤는데 1편은 바로 나는 이렇게 이러한 삶을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기뻐 뛰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궁극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수단적 가치란 율법의 내용을 숙지하여서 그 내용으로 인생관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관을 만드는 겁니다. 철학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수단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이 도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수단적 가치는 결국은 궁극적 가치를 낳습니다. 궁극적 가치란 율법의 인생관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율법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도 성경 신봉자였습니다. 청년 시절에 가죽 성경에다가 제 얼굴에도 안 바르는 크림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성경을 볼 때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나는 거 보고 칭찬할 때, 야, 박 선생님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빛이 날까? 뭐 그게 뿌듯한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품고 살았습니다. 잘 때도 품고 자고. 뭐 어디든지 성경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를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신격화는 아닐지라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껴서 성경책 신봉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들이 책망받는 게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기예보를 잘 맞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 지혜는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사는지, 집은 어떻게 사는지, 집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사는지, 뭐는 뭐 하는지 막 만물 박사입니다. 그런데 만물 박사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컴퓨터 박사였습니다. 컴퓨터를 막 조립하고 물건 사다가 조립해서 목사님들 나눠주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그거 다 버려라. 지금 저는 컴퓨터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조종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으면 맡깁니다. 이거 좀 해달라고 맡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컴퓨터를 뜯어서 분해서 프로그램 다시 깔고 재세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관련돼서 지금 계속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청직이니까, 내가 종으로서 어떻게 하면 음향이 잘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잘 돌아가게 할까?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지, 뭐 이것 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것도 아니고 그것입니다. 세상적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 세상적 지혜가 너무 탁월합니다. 보험은 이렇게 들어라. 비행기 표는 이렇게 끊어라. 비자 연장은 이렇게 해라.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비자 연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비자 연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령 추방을 당하더라. 멈추는 거예요.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이 밥을 먹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 일들이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 도덕과 윤리적 상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현지 아이들을 만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선물해서 주려고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미묘한 겁니다. 제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 아이에게 그걸 주지 말아라. 안 줍니다.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내 감정이 아니게 하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 이 길로 가라. 내비게이션은 왼쪽으로 가라는데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라. 내 차가 작은 차인데 오른쪽으로 못 갈 것 같은데요. 가라. 멈추면 어떡하죠? 멈추면 거기 멈춰 있어라. 세상적 지혜보다 상식적보다 어떤 지식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한국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다윗이 늘상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니까 전쟁 통수권자, 군사 통수권자 아닙니까? 공격하라, 전쟁에 나가라, 적들을 막아라,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통수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막아야 되나요? 막지 말아야 되나요? 막 복과 들어옵니다. 빨리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블레셋을 막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인생관으로 얻어지는 궁극적 가치가 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시몬 너는 불법을 행했구나.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 노력,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를 부르는 종교적 열심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에서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은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과자 하나를 이웃에게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 주면서 마치 나의 어떤 자비를 나의 어떤 선행을 너에게 준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 과자 한 봉지에 담겨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루에서 밥을 먹을 때면 김치 하나에 국 하나에 그 밥 반찬에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인생관으로 얻어지는 궁극적인 가치는 이겁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카바 수영장이 있는 집을 얻어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수영장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가족이 그 수영장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놀기만으로 해서 어떤 쾌락적인 것만으로 해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행복을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근심이 있고, 자고 나면 근심이 있고, 근심 덩어리입니다. 걱정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일지라도 그 행복이 하나님 나라까지 영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냥 끝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끝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도 끝나는 것이고,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도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은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그 행복감이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철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다윗의 인생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래서 주야로 밤을 새가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읽어야 할 부분이 오늘 몇 장이기 때문에 억지로 졸음을 쫓아가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경지,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율법에는 예를 들면 율법에는 여러 가지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음식 규례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것의 삶이 철학이 되어 살아가는. 물을 마실 때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가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 이게 모든 음식 규례가 그래야 됩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말씀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짧은 기도지만 이 음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봉사와 헌신합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내가 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고기 있습니다. 우리 고기를 먹을 때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 책임질만 하면 안 됩니다. 낙타는 책임질은 하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못합니다. 발굽이 갈라진 고기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돼지는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는 그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러한 고기를 어떤 고기는 먹고 어떤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책임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책임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고기 한 점 먹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굽이 갈라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발굽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의 발굽은 이웃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음식 규례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규례가 굉장히 세미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통틀어서 말하면 바로 말씀 묵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율법적으로 보면 먹지 말아야 되죠. 발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먹습니다. 자, 그러나 그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앙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그러면 오늘날 왜 우리 음식 규례를 안 지켜도 되느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당연히 음식 규례도 폐해졌습니다.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렇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먹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무슨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관계없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도 없이 그냥 나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나는 라면도 안 먹습니다. 나는 피자도 안 먹습니다. 나는 그런 속된 거 안 먹습니다.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더럽습니다. 아담도 타락했습니다. 베드로도 타락했고 사울도 타락했고 아브라함도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목사가 저걸 먹네 뭐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나는 피채 먹는 사람, 피 먹는 사람하고 나는 사야 같이 못합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뱀피도 먹는 것이고 뱀고기도 먹는 것이고 그게 적성입니다. 적성.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도 먹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거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보양식 먹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의 식성인 것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안 하는 그 사람하고 사역을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버리낌으로 먹지 않게 되면 만물은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되새김시켜주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노아에게 하신 말씀,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난밤에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 주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 이단들은 바로 은사주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 만수하면 방언하고 넘어지고 병이 낫고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언하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이미 계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계시는 이미 주어진 계시를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은 말씀의 임재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인생관을 만들고 인생관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배운 사람은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합니까? 팔레스타인들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배운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돼지고기 먹었다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겉으로는 하지 못하더라 속으로는 사람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웃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6,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긴 역사 동안에 한 번도 그들은 자기 종들을 품은 적도 없고 이방인들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형성된 인생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아직 이건 과정이에요. 수단적 과정이에요. 아직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확장성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성전, 성막은 확장성 없습니다. 하나만 세워야 돼요. 여기저기 세우면 안 돼요. 장소 한 군데에다만 세워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여기저기 세워야 돼요. 확장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자처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을 암송했다.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품고 사랑해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관이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라. 어떤 때는 식당에서 콜라를 시켰습니다. 콜라를. 근데 뭐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콜라를 먹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콜라를 안 먹고 가져온 콜라가 여기 우리 3층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콜라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거. 이건 내 감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콜라를 마십니다. 따지 마라. 콜라를 따지 마라. 안 따고 기다리는 거. 이거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상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교회다. 반석의 교회를 세워라. 세상을 향한 관계 확장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것이죠. 내 쪽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고 먹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것, 만나라 할 때 만나는 것이고 주라 할 때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3절이 결론입니다. 교회는 뭐냐? 사람이 세운 것이기도 한데 시작은 결국에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몸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식당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물 안에서 우리 만물 안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만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이 더 이상 커피가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스크림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성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졸면서 예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졸면서 말씀을 읽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졸음이 오면 샤워라고 해서 좀 분위기를 쇄신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남아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 우리 모두의 영성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통치하신 하나님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